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내 자녀만 이럴까? 왜 이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무릎 꿇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는 저도 그저 한없이 작아지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자녀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마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 어머니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58세 김순옥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우리 아들만 이럴까요?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 자녀가 힘들면 내가 대신 힘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마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지쳐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면 자녀의 삶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더 강력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복을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두 손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구체적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준이를 축복합니다. 민준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민준이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민준이에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2세 박영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딸이 10년째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결혼시켜주세요. 매일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 은지를 축복합니다. 은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을 보내주시옵소서. 은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은지의 남편이 될 그 남자도 지금 이 시간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만난 5살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기도를 바꾸고 8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구체적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제 아들 을, 제 딸 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자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랐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5세 이정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마,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 아들이 그렇게 선언했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설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대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우의 마음 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마음의 돌을 골라내 주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주세요. 이 기도를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교회 다시 가볼까 하는데. 그 순간 이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들이 먼저 교회를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 밭이 드디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신앙을 거부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마음 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돌들을 골라내 주시옵소서. 걱정과 욕심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자녀에게 위험이 닥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자녀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는 곳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0세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배치받은 곳이 최전방 GOP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일 뉴스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만 들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아들이 초소에서 근무할 시간에 맞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준혁이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천사들로 준혁이를 둘러싸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제가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군 복무 21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역한 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소 근무 중에 산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이상하게 자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자녀 위에 임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제 자녀를 지켜주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 위에서, 제가 없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천사로 둘러싸주세요.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주님께서 제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전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현재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취업만 되게 해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현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7세 최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수를 권했고 어떤 분은 해외 유학을 알아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지은이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세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대학이 어디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은이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을 펼쳐주세요. 딸은 결국 지방의 작은 대학에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 딸은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소외된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갔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넓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미래가 펼쳐지도록 비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계획을 제 자녀의 삶 위에 펼쳐주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는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부족한 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고쳐야 할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형상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신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3세 한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산만했습니다. 집중력이 없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았고 성적도 늘 바닥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왜 집중을 못하니? 그러나 아들은 더 위축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안에 내 형상이 있다. 그것을 보아라.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훈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정훈이 안에 숨겨진 주님의 은사를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말도 바꾸었습니다. 정훈아,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아이야. 너 안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어. 아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 말이 반복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발견한 은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음악이었습니다. 산만하다고 여겨졌던 그 에너지가 드럼 연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지금은 유명 뮤지션의 세션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아들의 부족함만 보았다면 이 은사는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부족함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자녀를 다그치는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자녀 안에 숨겨진 보화를 끌어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제 자녀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빚으신 걸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제 눈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자녀 안에 숨겨진 주님의 은사와 재능을 드러내 주세요. 제가 부족함 대신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단점 대신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는 자녀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자녀의 친구 관계입니다.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함께 성장하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친구를 직접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 친구랑은 놀지 말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혜로운 친구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광주 남구에 사시는 59세 김경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교 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말대꾸가 늘어갔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더 반항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직접 간섭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수진이의 친구를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세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주세요. 해로운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던 해 반 배치가 바뀌면서 딸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와 친해지면서 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새 친구와 함께 교회에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두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붙여주신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친구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직접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친구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해로운 관계에서는 보호하시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좋은 친구를 통해 제 자녀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붙잡고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보호해야 하고, 내가 인도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 힘으로 자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것을 들으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니이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손에 있었다면 평범한 아이로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졌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5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외아들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도 직장을 잡아도 결혼을 해도 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선언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너무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태호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로 아들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간섭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 궁금하잖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아드렸을 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십시오. 놓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제 자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키워주세요. 한나처럼 저도 제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자녀를 축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미래와 희망을 믿습니다. 제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형상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지혜로운 친구를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제 자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소서. 제가 하는 이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제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 둘째,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 셋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넷째,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전 기도. 다섯째,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는 기도. 여섯째, 자녀의 관계를 위한 기도. 일곱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면 자녀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들을 드려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내 자녀만 이럴까? 왜 이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무릎 꿇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는 저도 그저 한없이 작아지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자녀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마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 어머니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58세 김순옥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우리 아들만 이럴까요?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 자녀가 힘들면 내가 대신 힘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마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지쳐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면 자녀의 삶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더 강력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복을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두 손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구체적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준이를 축복합니다. 민준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민준이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민준이에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2세 박영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딸이 10년째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결혼시켜주세요. 매일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 은지를 축복합니다. 은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을 보내주시옵소서. 은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은지의 남편이 될 그 남자도
지금 이 시간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만난 5살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기도를 바꾸고 8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구체적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제 아들 을, 제 딸 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자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랐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5세 이정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마,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 아들이 그렇게 선언했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설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대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우의 마음 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마음의 돌을 골라내 주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 밭을 갈아주세요. 이 기도를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교회 다시 가볼까 하는데. 그 순간 이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들이 먼저 교회를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 밭이 드디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신앙을 거부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마음 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돌들을 골라내 주시옵소서. 걱정과 욕심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자녀에게 위험이 닥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자녀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는 곳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0세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배치받은 곳이 최전방 GOP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일 뉴스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만 들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아들이 초소에서 근무할 시간에 맞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준혁이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천사들로 준혁이를 둘러싸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제가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군 복무 21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역한 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소 근무 중에 산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이상하게 자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자녀 위에 임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제 자녀를 지켜주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 위에서, 제가 없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천사로 둘러싸주세요.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주님께서 제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전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현재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취업만 되게 해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현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7세 최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수를 권했고 어떤 분은 해외 유학을 알아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지은이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세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대학이 어디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은이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을 펼쳐주세요. 딸은 결국 지방의 작은 대학에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 딸은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소외된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갔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넓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미래가 펼쳐지도록 비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계획을 제 자녀의 삶 위에 펼쳐주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는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부족한 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고쳐야 할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형상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신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3세 한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산만했습니다. 집중력이 없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았고 성적도 늘 바닥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왜 집중을 못하니? 그러나 아들은 더 위축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안에 내 형상이 있다. 그것을 보아라.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훈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정훈이 안에 숨겨진 주님의 은사를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말도 바꾸었습니다. 정훈아,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아이야. 너 안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어. 아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 말이 반복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발견한 은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음악이었습니다. 산만하다고 여겨졌던 그 에너지가 드럼 연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지금은 유명 뮤지션의 세션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아들의 부족함만 보았다면 이 은사는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부족함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자녀를 다그치는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자녀 안에 숨겨진 보화를 끌어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제 자녀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빚으신 걸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제 눈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자녀 안에 숨겨진 주님의 은사와 재능을 드러내 주세요. 제가 부족함 대신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단점 대신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는 자녀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자녀의 친구 관계입니다.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함께 성장하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친구를 직접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 친구랑은 놀지 말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혜로운 친구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광주 남구에 사시는 59세 김경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교 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말대꾸가 늘어갔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더 반항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직접 간섭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수진이의 친구를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세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주세요. 해로운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던 해 반 배치가 바뀌면서 딸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와 친해지면서 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새 친구와 함께 교회에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두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붙여주신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친구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직접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친구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해로운 관계에서는 보호하시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좋은 친구를 통해 제 자녀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붙잡고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보호해야 하고, 내가 인도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 힘으로 자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것을 들으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니이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손에 있었다면 평범한 아이로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졌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5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외아들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도 직장을 잡아도 결혼을 해도 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선언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너무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태호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로 아들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간섭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 궁금하잖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아드렸을 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십시오. 놓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제 자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키워주세요. 한나처럼 저도 제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자녀를 축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미래와 희망을 믿습니다. 제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형상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지혜로운 친구를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제 자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소서. 제가 하는 이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제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 둘째, 자녀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기도. 셋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넷째,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전 기도. 다섯째,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는 기도. 여섯째, 자녀의 관계를 위한 기도. 일곱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면 자녀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들을 드려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